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아버지 우리 심령이 되었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숨어있습니다. 사랑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저희 육체를 적극시키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날마다 새롭게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정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샬라바라고 또 주무라고 또 주무라고 아바바라고 또 주무라고 샬라라고 또 주무라고 이하라고 또 주무라고 또 주무라고 또 주무라고 아바바라고 또 주무라고 타샤라고 또 주무 아버지의 계시는 영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샬라바라고 또 주무라고 또 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자,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힘과 온 영과 혼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고 간절함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하나하나 한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끊으시고 악한 것들의 모든 해방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의 영원 무궁도록 성삼위께 영광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또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짐도 우리의 멍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대신에 그분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멍에를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가벼운 짐과 또 쉬운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과 멍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아들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184장 새 찬송을 하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자, 이 시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가 회개 기도로, 우리가 완벽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다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끔씩이라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 말로써,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부모님들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하죠. 아이들에 대해서다. 부모님들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말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말에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정치인들도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냥 많이 할수록 많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말로써 범죄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또 잘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들,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짓는 죄를 놓고 생각으로 통해서나 마음을 통해서나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나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는 것,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개합시다. 샬하라르고 또 슈멀바라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그 발밑 앞에 앉아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프랑스 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 유럽 교회를 용서하시고, 열방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미국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 아버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지하고 함부로 판단한 모든 것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아버지 선악을 알게 된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 아래서 아버지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 치유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아버지 우리 자태로 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악을 분별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간구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죄의 덫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깊은 아버지 트라우마, 아버지 상처들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기 위해서 놓은 죄의 덫, 그 마귀가 사용하는 그 아버지 무기, 그 생각, 아버지 그 마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주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음란함, 우리의 모든 합당치 않은 죄와 숨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아버지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 탐심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합당치 않은 생각, 아버지 마음, 아버지 행동 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아버지 공격해올 때 하나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피흘까지 싸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죄와 피흘까지 싸우는 각오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계속 전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살았다는 믿음이 있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옳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옳지 않은 것이온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우리 모두에게 뿌려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의 흠도 좀도 아버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91편 말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밤패와 송밤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한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 있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야근의 보응이 너게 보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고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에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이끄시는 애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에 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참으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겠는데 상처와 죄의 덫으로 인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유명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영적 전쟁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또 하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식죽지 않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옆이라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리하여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이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아닙니다. 10장 3장이 아니네요.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종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영광의 주인이시며 영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어떠한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이요 유일하시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처럼 동굴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환을 하죠. 그것이 정말 어떤 경우에 좋게 순환하든 나쁘게 순환하든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을 가늠하지 못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과 악을 계속 회전시키시고 또 우리 어려움과 또 회복을 계속 이제 순환시켜 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계속적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포칼립스 9장 21절에 이제 3차 대전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9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재앙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부터 한번 20절로부터 한번 읽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네, 이 마지막 때에 죄가 있는데요. 정말 죄가 있는데요. 아주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전 세계 사람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살인을 하는 거고 복수를 하는 거고 음행과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복술이라는 것은 중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독. 네, 그것이 이제 속설이처럼 이제 뭐 이렇게 마녀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그리고 마술을 행하고 이게 복술이잖아요. 근데 이 복술에는 중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독.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중독이 아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독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똑같은 언어로는 똑같아요. 언어로는 똑같은데 이게 18절에 이제 계시록 18절에 보니까 계시록 18쪽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 계시록 18장에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았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은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좀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바빌론의 이렇게 상인들은 땅에서 큰 자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자죠. 빅테크, 포마송, 일루미나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돈으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또 가정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다 그랬어요. 이 복수는 중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되는데 지금 중독이 어떤 거냐면 백신 중독이에요.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데 이것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를 맞은 사람들은 3차, 4차를 맞고 5차, 6차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이 6차까지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필요하다면 6차까지도 사람들에게 맞힐 것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0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 법안이 이렇게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고 왜 그 중독을 시키는 이유가 있겠어요? 중독을 하면 꼭 그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결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 백신 에피소드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에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우리가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 까트림 네 번째 왕국이 있죠. 네 번째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왕국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과 흙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저기 백신을 맞으면 사람 몸이 디지털화됩니다. 그리고 자숙화되는 거예요. 안테나의 역할이 되고 우리가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여 가지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인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융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인간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탱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저희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포파강드가 하나 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함께 가자. 모두 우리야 함께 하자. 이런 투송성불이라는 거를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내놓고 이제 절대 그러니까 철과 흙처럼 융합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부 장관 이렇게 보건부 장관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비어 베kon이라고 보건부 장관과 그리고 이제 독터 디디에 하울이라고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예요. 이 둘은 융합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증거하는 게 다 달라요. 정부 쪽은 다 거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둘이 한 포스터에 나오면서 투성성불 우리가 함께 가자 한다는 것이죠. 그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한국도 9월 말이면은 하겠다고 정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드 코로나란 말은 지금 팬데믹이 아니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왜냐면 팬데믹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팬데믹 자체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망자 수로 팬데믹이냐 아니냐를 보는데 사망자 수가 없죠. 거의 없어요. 각 나라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세우는 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자체가 팬데믹이 아니었었고 팬데믹이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팬데믹도 아니고 앞으로 팬데믹이 아니에요. 이 위드 코로나 만들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들이 코로나를 다 이제 자기 몸에서 이제 양성하고 키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자들이 코로나를 백신 접종 안 맞은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이제 이렇게 전이시켜요.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 프랑스에서는 독토들이 이미 말했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말했었고 어제도 보니까 한 독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환자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정치가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걸 포털이라고 하죠. 포털. 네, 포털이라고 그랬어요. 포털.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포털이 코로나라고 그림자 정부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읽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덫을 해결해야 돼요. 덫이라는 것은 뭐냐면 짐승을 깨어잡는 기구를 말하기도 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한번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남을 헛들고 모함하기 위해서 간교한 깨를, 또는 이제 상대를 은근히 제압하기 위해서 정말 꾸미는 그런 깨라, 이것이 덫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죄의 덫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죄의 덫을 넣는 거예요. 이 죄의 덫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마귀에게로 끌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룩함밖에 없어요. 거룩함. 의밖에 없어요. 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배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을 대할 때도 또 그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같이 적용하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죄는 덫이에요. 마귀의 덫. 우리를 잡기 위한 마귀의 덫.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끌어내려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로 끌어내려가게 하는 그런 덫이에요. 덫. 그리고 이 덫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치셔야지요. 물질로도 치시고 건강으로도 치시고 환경으로도 치시고 대인관계도 치시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죄의 덫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덫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 죄의 덫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생각. 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어요. 이 생각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무기로 사용해요.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처음에는 좋게 들어와요. 좋게 들어온다고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죠?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그 10장 3절로 6절 모든 높아진 생각, 교만한 마음,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자체가 죄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와도 죄를 짓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쳐내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요. 그 모든 마귀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우리의 감동이 오나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나요? 은혜가 충만하나요? 갑자기 믿음이 돼가지고 와 그래 내가 마귀 너 생각을 잡았다 이놈아 너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정말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뒤치락 엎치락하고 그런 과정들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무기로 정말 마귀가 자기 생각을 무기로 사용해서 나를 자꾸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감정을 뒤집어 놓고 나의 분노를 정말 나에게 분노를 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맹맹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네,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한 생각, 이 음란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 남을 해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생각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무감각해지고 감정이 오지 않아요. 마음에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10번씩 더 올 수 있어요. 100번도 올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쓴뿌리를 내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경고히 있으면 그 사탄은 정말 합법적으로 사용해요. 자기 마귀의 생각을 무기로 사탄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면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번씩 해야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그 많은 시간을 사단한테 마귀에게 쏘아서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 삶을 파괴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를 계속 해온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백 번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10장 3절로 6절 말씀을 그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무기가 돼. 이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마귀의 그 무기, 그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오는 정죄의 생각, 죄책감, 그거는 나를 지측하고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무기예요. 네, 나를 통해서 또 한 바퀴 돌아서 나와 상관있는 나에게 이런 죄를 짓도록 사용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악순환인 거예요. 그것을 죄의 덫이라고 합니다. 덫.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죄의 덫인 거야. 이 죄의 덫이 오면은 10중 8구 상처가 있어요.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상처들. 이것이 이게 열매인 거예요. 죄의 덫의 열매가 그 상처예요. 상처. 우리 심리학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피해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고 이것은 다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동전의 양몸처럼 손에 그 등과 이렇게 손바닥처럼 그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형제 연약한 죄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말 우상에게 지은 그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은 것 때문에 형제 양심이 약한 형제들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죠. 너가 고기로 인해서 음식 때문에 너 형제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멸망시킨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건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요. 나는 이렇게 말해도 내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나는 옳은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의롭고 나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까? 가정 안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죄를 내가 영원히 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죄를 떨어버리리라. 이런 마음의 확신, 이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부딪히죠. 우리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그 10절로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전능자의 힘으로 전능하신 자의 그 전능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기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수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 모든 그 사단의 화전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 거야.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1장 3절로 1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똑똑하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아요. 내가 보기엔 내가 상처받은 자예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저 조직이, 나라가, 정부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나를 어렵게 했어요. 내 가족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나는 편히 살고 싶었어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피해자로 몰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가해자로 몰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끝없는 분노, 끝없는 믿음, 끝없는 답답함, 평강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25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어져야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야. 상처에서 상처로, 죄에서 죄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을 하신답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가 그 부활의 날까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열매가 없어야 됩니다. 혼의 열매가 없어야 됩니다. 육의 열매와 혼의 열매는 죄악이에요. 죄. 상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정말 신분이 상승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덧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죄의 덧을 벗어버리고 그 정말 마귀의 생각, 그 마귀가 자기 생각을 로 나를 찌르고 정말 나의 영혼을 핍절하게 하고 아주 건조하게 하고 아주 딱딱하게 하고 아주 삭막하게 하고 아주 싸납게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한다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종시키고 할 때 계속 복종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로 쫓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마음속으로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4장 우리 한번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육하십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저를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배웠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가끔 셀장 언니 같은 분도 이렇게 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잘해? 그래서 저는 그런가? 왜 놀라울까? 이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좀 어려운 구절들은 하나님이 환경을 세팅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것을 통째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로고스라,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믿는 너희는 세상에 또한 빛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궁무한한 지혜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모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완수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라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오고 세상은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물론 복음은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아니면 그날 저녁까지, 그날 밤중까지 복음은 전해집니다. 복음이 완벽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니까 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시록 1장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그날은 우리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큰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런 기절이 좀 어제도 말씀을 읽는데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12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여기서 그때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이제 이게 뭐 이게 근데 이제 좀 언어로 보면은 레포크들라테트레스,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는 이제 뭐 한국말로는 좀 잘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 이게 전에 이게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때까지 이렇게 고통의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그런 고통의 날인 거예요. 절망의 날인 거예요. 절망의 시대인 거예요. 절망의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과 환난, 하늘에서 영광이 큰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은 재앙과 심판으로 가는 거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른 거죠. 끝이 다른 거죠. 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길은, 세상의 길과 교회의 길은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게서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개가천선해서, 예수 믿어 개가천선해서 금휘한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번개로 쓰임 받겠습니까? 불의 번개로 쓰임 받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의의 번개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의의 번개로 쓰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의의 번개로 쓰임 받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나의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에게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이분만을 위해서 산다. 나는 영원히 승리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이런 마음에 착한 결단을 하고 착한 양심이 되어서 그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이 상처에서 헤매면서 나오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요, 이렇게 첫째가 믿음이 흐려져요.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있던 믿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으로 가는 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모임도 가고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방언도 그친다 그랬어요. 예언도 그친다 그랬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식이 있어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도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분만 알고 부분만을 가르치고 부분만을 배울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덕거리죠. 너무 많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세요. 이 근심시키기 시작하면 정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내가 나를 보면 알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없느냐. 이 세 가지가 맞느냐, 적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의 소멸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성령의 충만함, 실취함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와 찬양으로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 안에서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면서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오늘 읽었죠? 네, 사기쳐서 돈을 버는 거, 그거 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응?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버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나도 이까짓 거야. 뭐 예수의 피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거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회개 많이 하셔야지 용서받는 거죠. 일부러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면서 죄를 짓고 이 정도쯤이 하면서 죄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또 제사함 받는 걸 우습게 여기면서 하는 것은 더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하고 내가 일부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짓는 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죄를 떨어버리세요. 죄의 덫을 버리세요. 마귀의 생각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거예요. 너무 무서운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 정도니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서 죽음 맛보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까지 이르기까지 쓰임받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걸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지었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또 여러 가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정말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고 세상에 빛이래라 했는데 빛이 되지 않고 세상에 어둠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면은 그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은 그 기독교인 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삶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후진국에서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먹을 걸 주면은 또 교회로 오지만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모든 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병든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서 고치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암을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보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이 잘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상한 기도를 이상하다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기도의 응답이 전부가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데 보조기구 역할밖에 안 돼. 약보다도 못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 간증하죠. 기도를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돼가지고 나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유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666표가 와가지고 666표 없이 사고 팔고 이거는 이게 표현 자체가 사고 파는 거지 모든 생활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는 거죠. 학교도 못 하는 거죠. 직장도 못 가는 거죠. 월급을 못 받는데. 그런 삶에서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시지 죽게 만들어 주셨냐고.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666표 받았다고 하겠느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죠. 네? 그거는 우리 몸에 대한 거지 영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제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알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지막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뭐 심판을 받겠어요? 심판도 없이 바로 즉심 판결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표는 우리 몸에 받으니까 우리 영혼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어떤 뜻을 가지고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표 받은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표 자체가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게 하고 사단을 쫓게 하기 때문에 사단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표만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재앙에서도 그 표를 받으면 암이 나오잖아.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암. 극한 헌대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암이에요. 암. 여러분. 그 암의 고통이 너무 심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지도 않아요. 바로 죽게 하지도 않아요.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시죠. 이것이 고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모든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육을 하나의 흠도점도 없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런 자들만 불림을 받아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호린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요. 선택. 왕이 왕비를 간택하듯이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가 네피림이 되면 안 됩니다. 타락하여서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의미가 그렇죠. 시험에서 떨어진 자, 선택에서 낙오된 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요즘 막 네피림 막 이상하게 막 여러 말로 쓰이고 막 하지만 뭐 그때는 뭐 엄청난 그 시대였으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제가 사용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읽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미혹을 이기고 모든 미혹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사단의 무기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었어. 죄의 덫에서 나오게 하시고 상처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섬기며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한 핍박과 이로 인한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미혹으로부터, 아버지, 이 세상을 시험하는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날마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방황 중에 기다리니 지루가 가득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로제거라고 이제 오베르 호날프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호지에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몇 군데 더 갔었는데 그 중에서 호지에를 갔었는데 한 이렇게 1200, 1300 정도 가구가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인상이 남더라고요. 참 이렇게 불쌍하고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막 이마도 찢어지고 또 눈도 이제 이렇게 눈도 수술을 받으시고 무릎도 깨지고 또 왼쪽 갈비뼈도 아프고 그 속도 아프고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제가 치유기도를 해주겠다 하니까 뭐 잠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한 7년을 아주 그 전에도 전도를 하긴 했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계속 전도는 했죠. 주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 와서 계속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작게나 많게나 계속 일을 했고, 그리고 여기 현지 교회 한인 교회는 다니지 않았고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이렇게 가정이 이제 저희가 믹스트 가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 이제 전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7년 됐는데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한 10손가락에 들어와요. 10손가락에. 뭐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너무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야.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이런 병이고 저런 병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원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이제 그런 의료시설을 의지하고 이제 의료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죠. 너무 이제 분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는 이제 기도를 받겠다는 분들, 이제 뭐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 이제 노인 분들이 이제 받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프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나았을 거라는 거를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전도하기 가기 전에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몇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노동이에요.
몸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에베소서 6장에도 말한 것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 그랬잖아요. 걸어가야 되는 거야. 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네. 산을 넘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그러죠. 아, 이게 중노동이구나. 이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전도라는 것이 몸으로 때우는 거야. 걸어가면서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나 동료들은 배로 가는데 자기는 혼자 도보로 걸어서 가겠다고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도의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자죠. 네. 복음 전도의 기쁨.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궁일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해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여러분 말세를 가르치는 그런 징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첫째가 증거가 뭐냐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그때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신 이후에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심판.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복음에서 수고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한 주간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성의로 사시고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조금 더 어둠이 없어야지 주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조금 더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어둠도 없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세요.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분노, 그리고 미움, 용서 못함, 사기, 도둑질, 어떤 형태의 도둑질, 어떤 형태들의 불의, 어떤 형태로들의 그 불순종, 불복종, 조합 화합하지 못한 것,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한 것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해야 돼요. 이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고 행하면서 수고를 해야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시작하시면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하려고 굳세어라 금돌이 금순이가 많아요.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싫어해요. 우리의 육은 영을 거스려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는 것은 그때 보면 또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자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계속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할 소망이 있고 이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